나는 세상의 빛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에 이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 말씀한 것으로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주로 소극적이다. 그것은 부패를 방지한다. 빛의 기능은 주로 적극적이다. 그것은 어둠을 밝힌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사회의 이중적인 영향력, 즉 그것의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영향력과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악이 퍼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과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이 퍼지도록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소금은 삶을 통해서, 빛은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는 것으로 빛의 의미를 확대 해석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16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착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6절을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너희가 강조됩니다. 너희, 즉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인도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오직 참 제자, 즉 기독교인들만 세상의 빛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위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은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의 참 빛입니다. 본래의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들이 됩니다. 즉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찰스 피니는 보다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그리고 그 후에는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은 암흑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에게는 여러분이 비추는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꼭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많은 이들이 세상의 소금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세상의 빛이 되라는 명령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라. 그리스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또 본회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어야 한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무엇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설교한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빛이라는 것이다. 또한 권영경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의 경우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진술이다. 곧 세상의 빛이 되라는 명령 혹은 권유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다는 일종의 비유법인 것이다. 소금의 속성을 들어 제자도의 본질을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도 주님은 빛이라는 물질의 속성을 들어 제자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그들의 정치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팔복의 사람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바울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 되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즉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존 스토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밝은 빛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갑자기 왜 산 위의 동네가 나오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빛을 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14절 전반절을 빛이 되라는 겉면으로 오해하면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왜 나오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겉면과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다는 두 가지가 의미상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이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습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이 구절을 슬쩍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런 당혹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더린 쿨만은 산 위의 동네에 대해 나름 일리 있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동네가 아니며 여러분도 동네가 아닙니다. 동네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동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동네가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그러므로 동네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비추이는 빛이어야 하며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 온전하고도 장엄한 위강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저 산 위에 저 빛나는 등대이어야 합니다. 정말 멋진 해석이지요. 캐더린 쿨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며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매우 희미하게밖에 빛을 발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동네 때문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가장 높은 산 위에서 빛을 발하며 장엄한 위강 안에서 빛을 발하는 대신에 그리고 이 세상에 도전하는 대신 이 세상이 교회에 도전하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저는 기도드립니다. 그럴듯한 해석일 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형편을 생각할 때 깊이 공감 가는 설명이지요. 그러나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긴 하나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대해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마을은 흔히
휜 석회암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때문에 태양 속에서 빛나는 것이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동네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이 휜 건물들을 밝게 비추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절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노출성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무심코 읽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라는 말씀은 세상이 교회의 역할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가진 자는 이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중적으로 비유로 밝히셨으니 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라 함은 그의 그리스도적 품격과 생활을 아울러 위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거룩함은 하늘에 있는 해처럼 나타나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진 덕성도 자연적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 밖에 온유와 겸손이라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되는 미덕도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도 그러하여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이것은 빛처럼 나타날 것이며 더구나 이것이 사랑의 수고와 남을 도우려는 선의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숨겨질 것입니까? 그리하여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은폐될 수 없는 것처럼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진지하고 성스러운 하나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로이드 존즈의 글에도 그 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되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조는 아주 자명하고 완벽할 정도로 명료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숨겨질 수가 없으며 세상의 주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맥이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 구절을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 주님이 너희는 산 위의 동네처럼 되어야만 하고 환하게 빛나는 등불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은 권영경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산 위의 도시, 산 위의 동네라는 그림은 빛이 되라는 겉면 속에 뜬금없이 끼어든 불청객이 아니다. 이 이미지는 사실 제자들을 빛에 비교하신 주님의 위도에 대한 매우 절묘한 설명에 해당한다. 산 위에 지어진 동네는 정확히 말하면 산 위에 건설된 도시를 의미한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작은 동네가 아니라 많은 거대한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폴리스를 의미한다. 이런 큰 도시가 산 혹은 언덕 위에 건설되어 있다. 이를 감출 수 있을까? 물론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려내는 이 인상적인 그림의 핵심은 당연히 숨기우지 못함, 곧 노출이다. 산 위에 건설된 도시는 당연히 숨겨질 수 없다. 비밀 군사시설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것이었다면 애초부터 땅을 파고 그 속에 숨겼을 것이다. 큰 도시를 산 위에 지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도시를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낼 계획이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이 제자를 빛에 비유하는 주님의 위도이다. 곧 드러남이다. 일단 산 위에 있는 도시가 드러남의 차원을 강조하는 그림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빛에 관한 말씀의 의미가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일견 산 위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빛에 관한 말씀과 무관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일단 드러남이라는 주제에 생각이 미치면 빛과 산 위의 도시라는 두 그림 사이의 유사성이 금방 드러난다. 산 위에 건설된 도시는 사람들에게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본연의 위도를 완수하는 것처럼 빛 역시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을 때라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빛이다. 곧 마치 빛이 드러남을 통해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역시 드러남을 통해 제자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노출이 가능할까요?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의 빛이 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있어도 없는 듯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주목받고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선행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과거에 저는 무지해서 이 구절을 읽고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고 말씀하시지? 가정에서부터 바르게 살고 빛을 발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14절 후반절의 반복입니다. 즉 선의의 동네가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 보여준 노출의 중요성을 등불이라는 소재로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구절에 나오는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입니다. 약 8.25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또 등경은 복음서에 4회, 그 외에 8회 정도 등장하는데 대부분 촛대가 아니라 등불 받침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옥 구조상 방에 등경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등경은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말은 반대로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빛은 감추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권영경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 빛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두 번째로 소개하는 그림은 등불에 관한 것이다. 등불은 빛을 내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과 훨씬 더 가까이 선다. 하지만 등불에 관한 말씀이 전달하는 의미는 앞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전달하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등불을 켠다. 물론 말 아래에 둔 법이 없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둡다고 등불을 켜서 이를 다시 말 아래 숨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등불이라는 것은 숨어서가 아니라 드러나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만일 등불을 켠다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일 것이기 때문이다. 말 아래와 등경 위라는 산뜻한 대조에서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핵심은 숨김과 노출 사이의 단순한 대조다.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정지 화면을 클로즈업하면 사실상 산 위의 도시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는 사실도 쉽게 관찰해 볼 수 있다. 등불은 등경, 곧 높은 산 위처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노출된 곳에 올리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서도 역시 주님의 말씀은 드러남에 모아진다.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도시나 등경 위에 놓인 등불 이미지는 모두 드러남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전달한다. 물론 드러남에 관한 이중적 설명은
모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비유적 진술에 대한 설명들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빛에 비유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곧 드러나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16절의 말씀은 이 드러남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명령으로 연결하고 있다. 문맥 속에서 이같이라는 도입구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나 등경 위의 등불의 존재가 모두 드러남의 그 핵심이 있는 것처럼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은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세상의 어둠을 밝히라는 말씀으로 읽히기 쉽지만 이 구절의 1차적 강조는 사람들 앞에 놓인다. 우리의 빛을 말 아래 숨기지 말고 사람들 앞에 비치게, 그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6절의 말씀 역시 제자들은 빛과 같아서 산 위의 도시처럼 혹은 등경 위의 등불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영경 교수님은 드러남과 제자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명령이기 이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핵심이 드러남 혹은 보여줌에 있다는 말씀이 된다. 자신들의 공동체는 숨겨질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생겨난 존재다.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등대 위에 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 세상의 등대 위에 놓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도록 하셨다. 다시금 이 말씀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권고가 아니다. 오히려 제자로서의 본질 자체가 보여주는 역할에 있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빛으로 기능하지 않는 교회란 품질 나쁜 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이기를 그만둔 모임이다.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란 말 아래 숨은 등불처럼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오늘 교회의 실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함 혹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이 부인하는 이율배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드러남 혹은 보여줌의 중요성이다. 하나님 보고 믿지 사람 보고 믿나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은 비성경적이다. 주님은 우리들어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우리 말고 주님만 쳐다보라고 말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제자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현대적인 비유로 바꾸자면 제자들의 공동체는 복음을 파는 백화점의 진열장과 같다. 진열장 속에 전시된 우리 물건들의 품질에 따라 주님의 메시아적 장사는 성공할 수도 있고 고전할 수도 있다. 진열장 속에 우리가 제대로 전시 역할을 잘 못하면 주님의 복음 사업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팔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마치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의 빛을 안에 감추고 있지 말고 착한 행실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불을 켜 그것을 말 아래 감추어 놓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놓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듯이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추게 하듯이 반드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증거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후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빛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칸 맥나이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둠의 영향을 미치는 빛이란 이미지가 하나님을 열방, 이방인 세상에 전하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 기본적인 두 본문은 다음과 같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교훈이 내게서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산상수훈 성경의 큰 이야기에 비추어 읽음으로써 우리가 찾고 있는 내용,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 모두가 새롭게 이해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지점이다. 이 본문에서 세상의 빛은 단순히 각자의 상황에서 발휘되는 윤리적 영향력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내다보는 표현이다. 마태가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인용하는 이사야 9장 1, 2절을 보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으로 이방인 선교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요. 로이드 존즈도 빛을 복음 진리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너희는 그리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조되었으므로 이런 암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즉각 보시게 됩니다. 첫째는 세상이 암흑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항상 기독교의 복음이 선언해야 할 우선적 진술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이 어두운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실 뿐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독교인 이외에는 아무도 도움이 되는 충고나 지식이나 교훈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장이요, 긍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신앙이 제공하는 빛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는 빛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수세기 전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기타 위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이미 준 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이 본 진술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사상과 지성이 개화된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무리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그리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감동적인 진술입니다. 본문은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독교인이 철학은 조금도 모르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닌 최대의 위인이나 전문가보다 삶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매력 있는 주장이고 그 자체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진리가 아니라 선행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니는 그것을 제대로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 거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빛은 무엇이며 또한 그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할까? 빛은 그의 성질, 정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법에 철저히 입각한 그의 선행들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비추는 것인가? 다름 아닌 너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의 악행과 대조되도록 끊임없이 나타냄으로써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단순히 너희의 교리들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일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 편에서 착한 행실을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착한 행실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 행실을 볼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착한 행실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마음속으로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신자들의 강력하면서도 끊임없는 불신자와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일 뿐이다. 이 대조가 더욱 현저하고 지속적일수록 불신자들의 각성이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확신될 것이다. 이 대조가 전반적이고 완전할수록 그들 자신 속에 크고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은 훨씬 더 갑작스럽고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들게 될 것이다. 또한 헤르만 리델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빛이 있는 것과 그 빛을 비추는 것, 천국의 영적 일원이 된 것과 착한 행실 사이에 불가분리적 연관성에 있다. 물론 스캇 맥나이트가 제시한 구절들 뿐 아니라 더 많은 구절들에서 빛은 진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이 그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위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문의 문맥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빛은 진리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처럼 예수님은 명확하게 빛을 착한 행실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또 이 구절에서 주님은 믿게 하라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뜻함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나 수고에 비해 열매가 적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가마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린 쿨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자와 여자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은 자기가 거듭난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쿨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가장 놀라운 찬사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만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진짜라고 확신합니다. 썬다싱 전집에 보면 실제로 불가지론자인 영국의 한 학자가 썬다싱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회개하게 한 것은 당신의 설교가 아니요. 당신 자신입니다. 인도인인 당신은 정신과 태도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당신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하여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최고의 찬사지요. 우리가 이 정도는 못 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낳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착한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8번째 복인 박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사람이 된 후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비추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패트리샤 킹이 빛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책에서 제안한 선한 혁명을 교회들이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혁명의 시작. 그레엄 쿡은 이 세상에 수많은 부패와 폭력, 부정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이 충분하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였다. 그는 어떻게 그의 교회가 매일 이웃들을 만나고 선을 행했는지 설명했다. 잔디를 깎고 창문을 닦아주고 개와 함께 산책을 해주고 미사와의 약속 시간을 맞추기 위해 차를 몰아주고 쇼핑도 해줬다. 그들은 이웃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을 만났다. 그 결과 이웃들의 영적인 기후도가 드라마처럼 바뀌었다. 모두가 행복해하고 친해졌으며 몇몇은 그리스도께 나왔다. 선행팀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리하며 제안은 내 안에 선한 혁명을 시작할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선한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사용한다면 도시의 영적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 앞의 두려움과 패역함은 그 힘과 영향력을 잃는다. 예수님은 선한 일로 악함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선한 일은 강력한 힘이다. 그레암의 말이 끝난 후 난 우리 팀에게 선한 혁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혁명으로 인해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해 여름 12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이 3개월 이상 계속 한 짐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 우리는 선한 일이 상당한 전염성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이 선한 일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예절바르게 반응했다. 비록 제가 잘할 줄은 모르지만 설거지를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선한 일을 하기로 선택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한다. 아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쉬세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거둔다. 이봐요. 우리 설거지하는 게 어때요? 나도 돕고 싶어요. 우리는 매일 누가 먼저 가서 모두를 위해 커피를 타올 것인지 경쟁했다. 왜냐면 모두가 대접하고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갔다. 이웃의 잔디를 깎아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식료품을 나눠주고 마트에서 차로 짐을 옮기는 일들을 도와줬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니 모두가 재미있어 했다. 나는 모두가 선한 혁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가정과 가족들의 관계와 영적인 흐름은 변한다고 믿는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라. 한번 이 일이 시작되면 모두가 동참할 것이다. 선과 혁명이란 단어의 본질과 의미를 살펴보자. 이 두 단어들을 당신의 집이나 공동체에 적용해 보았을 때를 상상해 보자. 선은 좋은 상태나 옳고 그름, 정직한, 도덕적인, 바람직한, 위로운, 관용적인, 관대한, 친절한의 의미를 가지며 혁명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나타낸다. 지금의 세대를 위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특별한 영적인 것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삶에 무관심하다. 당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모든 것이 변하는 상상을 하라. 잔인한 말 대신 상냥한 언어를 사용하라. 부도덕한 말 대신 순수한 말을 사용하고 폭력 대신 온유함을 보여주며 탐욕과 우월감 대신 관용을 보여줘라. 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오래전 읽은 성 프란시스의 전기에서 저는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밭일을 도와주고 논일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짐도 옮겨주는 등 종일 일만 하다가 돌아오면서 오늘 전도 잘했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착한 행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엽니다. 어려운 전도를 쉽게 만듭니다. 말로 하는 전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선행 전도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시도해 볼 만한 최고의 전도가 선행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선행 전도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못 닫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얼굴이 두껍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과 각 지교회에 두 중인 전도단에서 지원자들을 모아서 선행 전도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 일만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행 전도팀에 자원을 하든 말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라도 모두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